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하루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로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광명중앙 침례 공동체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빛과 소금의 삶을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있습니다. 그 일상들을 하나님께서, 그 형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오늘 하루도 견디고 버티기 어려운 우리의 삶의 형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공동체, 우리 지체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505장, 통일 찬송가 268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오늘도
오늘도 이제 선교사님의 삶을 나눌 텐데 앞서 먼저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한 절이니까 우리 함께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네,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까이 오셨다는 그 말씀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하시고 함께 계시고 싶으셔서 또 그것을 증거로 나타내기 위해 있어서 사람의 모습으로 비천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이해 속에서 살아가시면서 우리를 많이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많은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누가복음 계속 나눴었지만 그 비유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해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잘 이 사람의 시선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동일하게 이렇게 선교사님이 오늘 나오는 제임스 스카스 게일 선교사님이 이렇게 동일하게 예수님의 삶을 담고자 조선의 땅에 왔었던 일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 선교사님은 저도 처음 알게 됐습니다. 이것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20일간 이 21명의 선교사님의 삶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저는 몰랐더라고요. 제가 다 아는 건 아니고 또 아무리 목사지만 다 아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에 대해서 저도 앞으로도 계속 알아가야 되고, 근데 어쨌든 이 선교사님의 삶을 새롭게 알게 되었는데 자료를 이렇게 조사하다 보니까 자료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몇 시간씩 이렇게 영상을 보게 되는데 이분에 대한 것을 영상을 되게 잘 만든 게 있더라고요. 1시간짜리 분량에 있는데 그거를 조금 줄여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PPT로는 많은 것을 전하지 않고 영상으로 많은 것을 너무나 잘 표현했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눌 선교사님의 이름은 제임스 스카스 게일 선교사님입니다. 한국 이름으로는 이라는 이름으로 사셨던 선교사님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문화의 가교, 조선을 잇는 다리, 우리 책자에도 나와 있지만 이렇게 소제목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에 아주 힘썼던 분입니다. 문학을 전공하셨고 그래서 또 번역에 아주 탁월했던 그리고 조선의 사람의 시선에 맞춰서 이 문화를 잘 이해했던 아주 유일한 또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분의 삶을 나눠보겠습니다. 잠깐 영상 하기 전에 먼저 몇 장 나누고 할게요. 그래서 1863년에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출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계 또 이민자의 또 가족에서 독실한 또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던 선교사님의 이 출생 배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토 대학에서 또 문학을 전공했고 또 이제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이제 YMCA 단체를 통해서 이제 한국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평신도로 이제 헌신하게 됩니다. 이제 후에는 이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목사 안수를 받고 또 다시 한국에 들어오게 되는데 처음에 시작을 이렇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청년 때 평신도로 1888년에 조선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했던 것은 이 언어를 습득하고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전국 순회를 돌게 됩니다. 순회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선 땅이 어떤 곳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돌아다니면서 단순히 그 언어를 어떤 수단으로서 습득했던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이들의 이 조선 사람들의 생각들과 또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특별히나 이곳 접근하는 것에 아주 탁월했던 선교사님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선교사님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또 거부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그래서 많은 울림이 있었던 것을 기억해 봅니다. 그리고 또 문학을 전공해서 한국의 그 유명한 고전들을 서양에 알리는 최초의 또 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믿는 자가 또 이 한국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일들을 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또 함께 참여해서 성서 번역위원회 또 위원으로서 또 탁월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언더우드 선교사님,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 선교사님과도 이렇게 협력하여서 미국 북장로교에 이제 나중에는 속하게 되어서 예수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운 그 예수교 학당에서 선생님으로서 또 일을 하면서 이 조선의 그 복음화를 위해서 살았던 그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원산 선교부를 같이 다른 선교사님과 협력하여 세워서 그 원산의 복음화를 위해서 또 북쪽 지역의 또 복음화를 위해서 조선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조선의 그 선교는 이 감리교, 장로교 이렇게 침례교는 이제 만주 쪽으로 많이 갔고요. 공주 지역의 강경 지역에도 많은데 당시 이제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중국과 인도, 이 동양을 할 때 이 구획을 나눠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어느 교단이 맞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는 유독 이제 장로교가 많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로역정을 한국어로 처음으로 이렇게 번역해서 이 기독교 서적을 우리나라에 보급했던 선교사님이 바로 이 게일 선교사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조선 사람들이 그 서양의 또 기독교의 그 서적을 접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한 설명을 제가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영상으로 잘 만들어진 것이 있어서 오늘은 이 영상으로 꽤 깁니다. 원래는 1시간이 넘는 건데 제가 줄여서 20분 정도로 했는데 한번 보시면 여러분 가운데 또 하나님의 또 주시는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함께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30여 년 전 은둔의 땅이었던 조선. 가난과 절망의 이 땅에 복음의 빛 한 줄기가 전해졌습니다. 주님의 말씀 그 하나에 의지해 두려움을 이기고 바다를 건너온 수많은 선교사들. 그들은 이 땅에 하늘의 미랄로 쓰였습니다. 목숨을 다해 조선을 사랑했던 거룩한 영혼들. 이제는 천국에서 불릴 그 이름들 속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을 확인하려 합니다. (2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캐나다 최대 규모의 토론토 대학. 우리는 이곳에서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합니다. 바로 우리의 문학 작품인데요. 1800년대 후반 조선이란 나라의 존재조차 서양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그때 조선의 문학을 이곳에 전한 이가 있습니다. This is one of 24 boxes of the documents of James Gale. 심청전, 홍길동전, 흥부전과 같은 고전 소설과 옛 시조들이 무려 45편. 조선의 뿌리가 되어온 중요 사상과 동양의 인과응보 세계관을 세계 최초로 머나먼 서양에 소개한 이는 1888년 조선을 찾아온 제임스 게일 선교사였습니다. 경상도와 전라도 접경에 사람이 살았다. 나이 먹은 이는 놀부, 젊은이는 흥부라 불렀다. 놀부는 심사가 뒤틀어진 사람이었다. 조선 세종대왕 시절의 성은 흥이요, 이름은 문인 벼슬아치가 있었다. 둘째 아들은 길동으로 길동을 낳기 전에 청룡이 날아오르는 꿈을 꾸었다. 게일은 한글 소설뿐만 아니라 고려 말기 정몽주의 한시까지 이곳에 전하였습니다. 개신교 선교사 1세대 선교사 중에서 가장 한국 문화를 잘 이해하고 특히 한국 문학, 조선시대 문집을 읽으면서 한국 최고의 수준 높은 문학을 이해한 선교사는 게일이죠. 영어권과 한국 문화권을 연결시키는 유일한, 거의 유일한 선교사가 게일이었습니다. 게일은 조선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조선 사람을 배려했기 때문에 단지 수단이 되는 언어만을 익힌 것이 아니라 조선의 문화, 조선의 역사, 그런 조선 전체에 대한 이해는 결국은 조선화가 무엇이었는지, 게일이 꿈꾸었던 조선화가 무엇이었는지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있었습니다.
한국 최초로 편찬된 한영사전. 총 3만 5천 자의 한글 어휘가 담긴 1897년 첫 한영사전에서부터 7만 5천 개의 어휘가 담긴 3차 한영사전까지 제임스 게일의 학문적 열정은 한 세기가 흐른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게일이 만든 사전이 그 이후에 나온 모든 사전들의 모체죠. 이제 모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다른 한영 사전들은 그 틀에서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예, 그저 단어만 더 들어가는 거죠. 한국의 국어학자라든지요, 한국의 이런 비교 언어학자들이 볼 때 100년 전 한국말의 역사를 알려면 오히려 그분의 사전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당시에 그런 모든 것들이 녹아들어 있는 거죠. 130여 년 전 강력한 쇄국 정책으로 인해 마지막 은둔의 땅으로 남겨졌던 조선에 낯선 서양 문물들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혼란의 역사 속에 등장한 근대 문명들. 조선인들은 처음으로 거리에서 우체부를 만났고 처음으로 전차에 몸을 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보이지 않는 먼 곳에 있는 사람에게도 또렷이 말을 전할 수 있었고 어두운 밤이 대낮처럼 밝아질 수 있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조선시대 양반들의 거주지였던 정동은 서구 열강의 공사관들과 선교기관들이 하나둘 들어서며 조선 선교의 교두보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1888년 지구 반대편 캐나다를 떠나 머나먼 미지의 땅인 조선에 도착한 25 청년 제임스 스콧 게일 선교사. 당시 조선은 선교 역사에 있어 큰 시련을 겪고 있었습니다. 조선 정부는 기독교가 자국의 오랜 관습과 법규를 위협한다고 판단하여 1888년 예수교 전도를 금지하는 금교령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선교사들은 전도의 뜻을 굽히지 않았으며 끊임없이 한반도 곳곳으로 복음의 실핏줄을 이어갔습니다. 조선에 온 지 3개월 만인 1889년 3월 정동을 떠나 황해도 소래로 향한 게일 선교사. 그는 무엇보다 먼저 조선인의 삶을 배우고 이들의 심성을 닮아가고 싶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게일이 저술한 코리안 스케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선인을 처음 보았을 때 나는 그의 통넓은 바지와 흰 두루마기를 보고 완전히 압도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나는 그가 입은 통넓은 바지에 유교의 예법과 오래된 전통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조선인이 간직한 문화를 스스로 깨우치고 싶었던 게일은 수레에서 낯선 삶들을 경험해 나갑니다. 하지만 그 시작이 마음처럼 녹록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마치 야생동물을 구경하듯 나를 쳐다보고 있으면 고독과 형용할 수 없는 우울감을 느낍니다. 종이로 만든 문에는 이곳 사람들이 손가락으로 뚫은 구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선교사님, 진지 드셔요. 네? 게일을 당혹스럽게 한 또 하나는 서양과 너무도 다른 식사 문화였습니다. 조선에서는 식사기에 식당에 가는 것이 아니라 동그랗게 생긴 상이라고 하는 식당이 문을 통하여 들어옵니다. 토종무절임의 지독한 냄새는 달나라와 별나라까지 퍼질 정도여서 나는 그것을 먹을 때 코를 꽉 막고 삼켜버렸습니다. 낯설고 당혹스러운 일상들 속에서 그는 차츰 조선 민초들의 삶을 온몸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의 온돌방은 마치 고기를 굽는 냄비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선 사람들의 말과 같이 노고남을 푸는데 그만입니다. 그가 조선화되고자 했던 성서적인 근거는 유대인들을 얻기 위하여 유다인처럼 되기 위했던 바울을 그가 그의 롤모델로 삼고 있는 모습이 분명합니다. 게일에게 있어의 조선화는 단지 조선 문화와 조선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조선화였거든요. 다른 선교부에서는 왕실에 초점을 맞추고 양반층에 초점을 맞춰서 위로부터의 선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전하기 위한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게일의 경우에는 그의 조선화는 밑으로부터의 조선화였습니다. 소래에서 지낸 3개월은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게일 선교사에게는 가장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맛있겠다. 선교사 양반, 감자 먹을 줄 알아요? 감자는 김치를 올려가지고 이렇게 먹어야지 제맛이거든. 그게 너무 맵지 않아요? 하하, 이 양반. 선교사님, 그니까 일하고 감자에 얹어서 먹으면 딱이죠. 자, 글쎄요. 한번 먹어볼게요. 소래 사람들에게 스스럼 없이 다가가 함께 먹고 웃고 이야기를 나누었던 게일. 외국인이 많이 모여있는 호화스런 정동 대신 소박한 소래에서의 삶을 선택한 그는 조선사회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만났고 조선인들이 가진 생각과 마음을 읽어갔습니다. 소래 사람들은 게일, 특별히 캐나다인 게일에 대해서 많은 그 만감이 교차하는 느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첫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곳에서 숨진 선교사가 윌리엄 존 맥켄지라는 선교사였고 그의 죽음은 누구보다도 애도했고 가슴 아파했고 또 캐나다에 똑같은 선교사들을 보내달라고 편지했던 분들이 소래의 기독교인들이었거든요. 그들에게 와서 조선인처럼 살고 먹고 입고 또 교제했던 게일이 떠난다는 것은 똑같은 아픔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래를 떠나며 소중한 사진 한 장을 남긴 게일. 게일 선교사님, 꼭 다시 오세요. 전해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전국에서 다시 만나세. 한 분 한 분 꼭 기억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늘 함께하길 기도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바울을 떠나보내며 아쉬워한 것처럼 소래 사람들 또한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스코틀랜드계 이민자였던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6남매 중 5째로 태어난 게일은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성장하며 청년 시절부터 선교사로서의 꿈을 키워가기 시작했습니다. 1884년 토론토 대학교에 입학해 인문학을 공부하며 본격적인 선교 활동을 시작한 게일은 토론토 대학교 YMCA 선교위원회를 통해 1888년 독립선교사 자격으로 조선에 파송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그를 파송했던 선교부가 해체되며 재정 지원이 중단되었고 마페 선교사의 추천으로 1891년 8월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로 임명됩니다. 이후 안식년을 맞아 미국을 방문한 게일은 목사 안수를 받으며 보다 안정적인 선교 활동을 해나가게 됩니다. 한반도 곳곳 선교 여행을 다니며 조선 땅에서 펼칠 선교의 길을 그려나가기 시작한 게일. 조선에 있는 몇몇 선교사들은 조선 사람들을 자기들과 같이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선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조선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된다 해도 여전히 조선 사람이며 동시에 기독교인이기 때문입니다. 부산에서 송도, 철원, 평양, 만주까지 조선을 알고자 여행 다녔던 게일. 그는 스스로 조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가장 알맞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게일이 한국에 있으면서 한국을 순회한 일이 27회입니다. 27번 우리 반도를 다녔습니다. 이것은 다른 선교사들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이동한 것이고 이것은 게일이 마음속으로 한국 역사, 관습, 민속, 혹시 문화 이런 것에 깊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을 더 깊이 알자는 이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종로는 궁궐과 관가가 가까워 가마나 말을 탄 고관 대작의 왕래가 잦았고 그때마다 엎드려 절을 해야 했던 백성들은 그 길을 피해 종로 뒤편 좁은 골목길을 이용했습니다. 말을 피하는 골목이라 하여 이름 붙여진 피맛골. 그 끝자리에는 조선의 가장 낮은 사람들인 천민과 백정들이 모여 살던 곤당골이 있었습니다.
제임스 게일 선교사는 이곳에서 빈집의 방 하나를 사랑방으로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도록 했습니다. 며칠 왜 안 오셨나요? 이제 좀 나아졌어요. 게일의 사랑방에 언제나 함께했던 것은 여러 개의 담뱃대였습니다. 선생! 하하! 주목 아버님! 요새 어떠세요? 우리 같은 사람이 입에 풀칠이 나면 다행이지 뭐. 아주 잘하셨어요. 이리 오셔서 담배 한 대 내주시죠. 아이 고마워. 조선 사람들이 만나면 서로 담배를 권하는 풍습을 알고 있었기에 게일의 사랑방에는 항상 담배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사실 담배를 권했다고 말하면 혹시 오해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초기에 우리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은 사실은 담배에 대해 좀 더 관용적이었습니다. 남자들만 이용할 수 있는 사랑방을 만들어 놓고 거기 오는 분들에게 때로 담배를 권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한국에 접촉을 시도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게일의 의식 속에 남아있는 이런 방식을 접촉점으로 해서 한국에 접촉하고자 했던 그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곤단골 사랑방에서 하루를 꼬박 오가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게일은 성경의 말씀을 일방적인 설교가 아닌 주고받는 대화 속에 담아 전했습니다. 게일 양반, 그럼 바울이란 양반은 흑남을 만나서 어찌 되었어? 짐을 다 버려도 배가 흔들리고 육지가 보여도 갈 수 없고 꼬박 열나흘 동안 풍광과 싸웠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당을 다 다룰 수 있었죠. 아이고, 하늘 꿈을 살피시구만. 네, 그 바울이라는 사람은 뭐라던 분입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이란 소양 마을에 신분은 높은 양반이었는데 그 신분을 내려놓고 하나님 한 마을을 되잡아 하나님 말씀을 전한 사람이죠. 그럼 게일 선생님이 바울인 거네요. 게일의 사랑방 전도는 곤단골을 넘어 황해도 원산까지 이어지며 수많은 조선인에게 복음의 빛을 선물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사랑방을 사용해서 사형방을 활용해서 복음 전도를 시도를 했는데 게일에게 있어서 사랑방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서양의 선교 방식은 순회 전도를 기본으로 한 찾아가는 선교였습니다. 다가가는 선교였습니다. 근데 게일이 봤던 조선의 선교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을 기다리는 선교였거든요. 그 사랑방으로 찾아오는 사람들과 게일이 나누었던 이야기는 고상한 신학적인 대화가 아니라 남녀노소가 들어도 이해할 수 있는 평범한 조선의 가정, 방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이야기들이었죠. 전 세계 성경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대한성서공회. 최초의 한글 성경은 존 로스 선교사가 조선 땅에 선교의 문이 열리길 기도하며 중국 심양에서 1887년 완성한 예수 형교 전서입니다. 그 후 1887년 조직된 성서번역위원회를 통해 1900년 첫 신약전서가 조선에서 편찬되었습니다. 선교지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은 선교사에게 부여된 첫 번째 의무와도 같습니다. 성서번역위원회 활동 초기인 1890년부터 위원회 일원이었던 게일. 이들 모두의 한결같은 소망은 양반뿐만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전할 수 있는 한글 성경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신약전서가 출간된 지 10여 년 만인 1911년 드디어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판 신구약 성경 전서가 완성됩니다. 그러나 그 후 게일의 발걸음은 또 다른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1910년대 이후가 되면 이제 바뀌게 됩니다. 점점. 이제는 선교 대상들이 이제는 민중계층보다도 지식인, 상류계층들, 그다음에 과거 양반, 관료계층들 이런 사람들 속으로 파고들어갑니다. 그럼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한문의 문화권으로 우리가 접근해 들어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게일은 이제 1920년대 성경개혁위원회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그런 주장을 하는 거죠. 이제 한글 성경 가지고는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좀 더 높은 업그레이드 하자. 그래야 한국 교인들의 신분계층도 좀 상승될 것 아니냐. 번역 원리가, 논리가 안 맞으니까, 원칙이 안 맞으니까 결국 거기서 성서번역위원회에서 자기가 스스로 나와서 개인으로 번역한 거죠. 조선의 상류층에게 다가가고자 했던 게일의 마음이 1925년 출간된 그의 성경 글귀마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 목자 되시며 내가 풍족하리로다. 청청한 풀밭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내 공비를 소복시키시며 그 이름을 위하여 탄도로 이끄시는도다. 제임스 게일 선교사의 성경은 공인된 성경으로 채택되지 못해 널리 알려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10여 년 후 성서번역위원회에서 완성한 개역 성경 속에는 게일의 뜻깊은 신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1936년, 37년 그때 이제 개역 성경이 나오게 되는데 10년 후에 게일이 배제됐지만 어떤 면에서 게일이 추구하려고 했던 그런 한문 뒤에 그거는 여전히 개역 성경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1910년에 이제 완성된 신구약 성서보다 1936년, 37년에 완성된 개역 성경이 보다 더 한문 뒤에 성경이 많이 들어가요. 게일의 성서 번역도 그 최종 목적지는 조선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일반 선교사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서양적인 언어를 조선인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마저도 조선인의 하나님이 조선인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들의 언어, 그들의 문화를 사용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게일은 이해했기 때문에 성경 번역에 있어서도 이러한 원칙들이 번역 한 단어 한 단어 큰 문장 속에도 이러한 게일의 원칙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초기 성서 번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유일신을 어떻게 칭하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구약에서의 하나님은 엘로힘, 신약에서는 데우스로 지칭됐고 영어로는 갓, 중국에서는 천주, 일본에서는 가미로 불렸습니다. 그렇다면 제임스 게일은 조선인에게 우리의 유일신이 어떻게 불려지기를 소망했을까요? 미국 필라델피아. 이곳에 자리한 장로교 역사관에는 선교 상황과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 등 초기 선교사들이 보낸 생생한 기록물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This file right here is for James Gale, the Korean missionary. 이곳에서 우리는 게일이 본국 선교본부에 보낸 편지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중 의미 있는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선교회와 감리교인들 대부분은 하나님이라는 순수한 조선 토착민들의 말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조선에는 기독교의 갓에 상응하는 위대하고 절대적인 존재를 의미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초기 성서번역위원회에서는 유일신의 호칭을 두고 갈등을 겪었습니다. 조선에는 이미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있었지만 일부 선교사들은 이것이 샤머니즘을 표현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한글로 번역할 때 이 하나님이란 칭호 혹은 이제 신을 표기하는 용어가 제일 처음에 논쟁점이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영국 성공회를 중심으로는 천주라고 하자. 나머지 개신교 선교사들은 하나님으로 하자. 그랬는데 언더우드는 대단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다신론 구조다. 하나님은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여러 신들 가운데서 최상위에 있는 신이 하나님이 아닌가. 하나님이란 칭호를 주장했던 게일의 신념이 변함없었던 것은 누구보다도 조선의 언어와 문화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민족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신의 개념, 가장 지구한 존재를 뭐라고 칭호하느냐. 그게 왜 옛날부터 우리 조선 민족은 하늘님을 섬겼거든요. 용비 어천가부터 나와요. 그래서 이제 1906년에 공인요건을 내면서 아레아자스는 하느님으로 통일을 한 거죠. 그런 면에서 게일이 정확하게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의 관념에 대한 이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언더우드도 거기에 다 동의한 거죠. 원산 선교 시절 마을길을 걷던 게일은 우연히 비탄에 젖은 한 노인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 아들 살려주시고 저를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저 노인이 부르시는 하나님은 누굽니까? 우리 조선인들은 작은 일들이 생기면 고유인비 신에 소원을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이 오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조선인에게 하나님이란 두렵지만 전지전능하신 유일한 분이죠. 아, 그렇군요. 게일 선교사는 조선인의 삶 속에 하늘과 하나님이 일치되어 있으며 하나님이란 칭호가 조선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가장 명확한 기름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번역하는 것이 이 성경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조금도 손색이 없을 뿐만 아니라 완벽하다. 게일은 그렇게 찬사를 했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크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게 제일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저는 그거가 있다고 봐요. 게일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관념을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하나님 설명할 때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한테는 긴 설명이 필요 없었다. 바울과 같이 스스로 낮은 자가 되어 약한 자들을 구하고자 했던 게일. 조선의 가락으로 찬양을 짓고 조선인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하나님이란 칭호를 정착화시킨 게일. 그가 펼쳐나간 복음의 조선화로 수많은 조선인이 하나님의 길로 인도되었습니다. 그는 조선 선교 역사에 있어 가장 착한 목자였습니다. 긴 영상이었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이 선교사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사랑방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이 문턱, 교회의 문턱을 어떤 우리가 특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 와서 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접할 수 있도록 낮게 만들었던 그 게일 선교사님의 그 방법이 너무나 참 지혜로웠다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막 이곳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PC방도 만들고 이렇게 운동장도 만들고 해서 아이들이 언제든지 와서 이렇게 쉽게 놀다가 하나님을 접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 되었으면 하는 저만의 또 바람이 또 있습니다. 꿈꾸는 것이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의 다 각자 생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인데 이 게일 선교사님이 이 조선 사람의 문화를 너무나 잘 이해했던 그분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그 선교사님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에 나눴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건 우리 사람을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직접 보내주셔서 본인이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들을 이해시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선교사님의 삶, 또 바울의 삶이 다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게일 선교사님도 이 조선의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한 예수님의 그 복음을 가진 자로서 누군가와 이것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함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게이 선교사님의 삶을 나누었습니다. 조선인의 삶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싶어서 낮아지고 낮아진 자리로 갔고 그들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 물신양면으로 나섰던 그의 삶을 보게 됩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맺어진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 관계들 가운데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소유한 자로서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옵시고 또 방법을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하는 제목, 열린 전도와 전도 프로젝트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명자 권사님과 제가 이 지역에서 감당합니다. 여러분의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함께 이 공동체와도 기도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있는데 또 각자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고 계시니까 그 헤아림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오늘 광명 지방회가 있습니다. 또 멀리 영심터교에서 목사님 참여하는데 그 가운데 또 지방회가 잘 연합하여서 이 지역에서 그 복음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 우리 요청하는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